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지난 9년 동안 재림날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했죠? 24장 36절. 때를 따른 양식? 아니요. 그날과 그때는 예. 그날과 뭐라고 그랬죠? 근데 원어에 보면 이제 그 시간이라고 돼 있죠. 예,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무조건 그게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른다는데 이단이라고. 예. 듣지 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들과 천사들이 모른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또 우리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이제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죠?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예, 아니야. 성령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온다 했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보내신 성령.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자,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게 뜻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알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요한이다라고 말했는데,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그냥 예언 연구 자체를 다 무시하게 되고, 날짜에 관해서 얘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벽을 쌓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만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모두 다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가 오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모든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오게 되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회복할 것이다. 자,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했죠?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 주님 오시는 날.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제 우리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왜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물론 침례 요한도 너희가 즐겨 받아들인다면 그가 바로 온다고 예언되어져 있던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시점이 됐을 때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었죠.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뭐라고 외치셨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또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셨죠. 그렇죠? 7번째 날이 가까이 올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였어요? 안식이요. 안식하셨죠. 안식. 저희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떻다? 완벽히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7번째 날이 다가올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 마침으로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상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에 들어있어요. 원어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과 같이 완전하신. 예,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자, 근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완전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는 예. 지혜. 아가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인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었죠.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니고데모.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긴 자. 이기는 자, 이긴 자라고 거기 니코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밤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물 때에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밤중이 되고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캄캄한 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물로 너희가 거듭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세 번째에는 피의 침례를 받게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요 단계인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완전이라고 하는 요 날짜는 몇째 날이라고 했어요? 예?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인데 내가 언제는 완전하게 된다? 제3일에. 예,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제3일에. 요 제3일의 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제3일은 언제예요?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요일이 오기 전에 그 앞에 며칠이 있어요? 삼낮 삼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낮 삼밤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완전히 오는 것인데 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무슨 단어일까요? 완전. 예, 히브리어로. 예. 히브리어로는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뭐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 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샬롬이거든요. 요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안식. 근데 안식이라는 건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7번째 날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 천년기 동안은 뭐래요? 천년기 동안에는 우리가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천년기 동안에는 지난 6천년 동안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 기간이 지나서 그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또 무엇과 무엇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잠언 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음녀가 소년을 꼬실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요 화목제물이라는 게 요 살렘이거든요. 화목제물.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분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뭐냐면 화목제물을 드려지는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죠? 3시간 동안 캄캄했었죠. 예. 그래서 그 3시간도 사실상 요 삼낮 삼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캄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삼낮 삼밤을 지나신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간 단위가 뭐였어요?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제3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제3일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다 금토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35절과 그리고 43절과 또 2장 1절에 가면 여기에 이튿날 여기에는 제3일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을 썼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튿날 제3일 요 구도를 우리가 알아야 제3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선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신 그 선포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7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 이루었으니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의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잖아요. 안식을 얻은 것이죠. 영생을 얻고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큰 안식일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큰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이 무덤을 임봉한 날은 언제였어요? 무덤을 임봉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어떻게 하라? 임봉해가지고 아무도 무덤에서 못 나오게 지키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천년기 동안에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게 임봉되어져 가지고 잊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만든 문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 중 넷째 날에 잡히셔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문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일 중 넷째 날이 수요일. 그러니까 주일 중 셋째 거기 이제 문서에 보면은 주일 중 넷째 날 돌아가시고 셋째 날에 주님과 함께 만찬을 했다. 만찬. 만찬했다. 그 내용이 이제 책에 적혀 있거든요. 만찬에서는 돌아가기 전에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적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흘러가는 요 단계는 다니엘과 예수님 요 두 분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일곱 인봉을 뗄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구는
온 우주에서 이 지구만이 무엇을 몰라요? 영생을 빼앗겼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 범죄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문은 무슨 문인가 하면 영생의 문을 뜻하는 것인데 이 영생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덤의 인봉을 떼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돌을 굴려서 인봉했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의 심판을 다니엘이 통과하고 거기에서 나올 때에 인봉을 떼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줬죠? 7 인봉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그 다음에 무덤의 문을 어떻게 했죠? 큰 돌을 굴려서 그 문 앞에 놨어요.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로 보면 뭐예요? 돌. 돌이요? 예수님. 돌은 반석이거든요. 반석. 그래서 반석을 문 앞에 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의 문인데 그 영생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랑 싸웠어요? 야곱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이 거대한 무덤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경점이라고 하는 것을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탈출할 때 몇 단계를 거쳐서 탈출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감옥을 또 탈출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철문을 또 탈출하니까 그 다음에 도성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날과 그 시간 했을 때 요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경점이에요. 경점. 근데 이 경점이 지금 어떻게 되죠? 1경은 뭐예요? 저물 때. 그리고 2경은 밤중에. 3경은 뭐죠? 닭이 울 때. 그리고 4경은 새벽에인데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막 파도 때문에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죠? 새벽 4경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4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승천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순간인데 그 전에 1경, 2경, 3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1경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점마다 파수꾼이 있어요. 근데 그 파수꾼이 1경의 파수꾼은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그 감옥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2경의 파수꾼은 누구죠? 두 증인이 그 파수꾼인 거예요. 그리고 3경은 이거는 풀무불의 경험인데 이거는 42달 동안에 근데 그 문은 어떻게 열린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자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와서 거기 뭐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어디를 쳤어요? 옆구리를 때리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죠. 그래서 신을 묶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통과했어요? 첫 번째 파수를 통과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파수를 통과하니까 세 번째 철문은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과정, 우리가 가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우리들이 지금 첫 번째 도망가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1경이죠. 1경. 그래서 이 1경이 왜 중요할까요? 1경이 가게 되면은 문이 닫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1경을 지키는 건 누구라고요? 1경? 1경은 엘리야가 지킨다. 그리고 2경은 두 선지자가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각각의 단계들을 통과해야 우리가 결국은 도성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의 인봉을 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셨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이 정말 신기한 기적과 같은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서 성경을 살피게 되면 지금까지 모호했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저희가 경험하기 때문에 모호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고 진리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분명하다가도 지금 요나의 기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지사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도적같이 영적으로 오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공중으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구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저희가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죠? 구름 속에서? 설레산만 방송. 저기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뭘 경험했어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캄캄한 밤인데 갑자기 하얀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 하얀 구름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막 덮으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걸 이제 본인들이 변화산에 가서 먼저 경험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구름이 막 자기들을 막 덮으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갑자기 하얀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막 덮으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겁이 났다 그랬어요. 근데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가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죠? 바다와 구름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갈 때 구름 속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 기독교회는 사실상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딱 두 가지 원칙이 뭐예요?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말씀도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건 뭐였어요? 너희들은 누구 필요 없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들께서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요 목동들이 나오죠. 목동들한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동네에 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기 원하면 누구를 찾아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게 너희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밖에 없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게 표적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게 되면 그게 너희가 찾는 예수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대가 뭐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 이게 뭐예요? 이 세대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이 세대는 이 마지막 재림과 초림을 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 이것도 초림과 재림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초림과 재림 중간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세대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초림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AD 70년까지가 2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재림 때에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걸 2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또 초림과 재림을 세상 끝, 또 추수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2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초림 때에도 요나의 표적이 중요했지만 재림 때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너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는 인자를 너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가지고 너희가 구름과 함께 오는 인자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재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자의 기별을 우리가 듣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구유라고 하는 표적을 주었고, 그리고 재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표적, 그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그때의 인자의 무엇이? 징조. 인자의 징조.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표적이거든요. 표적.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것을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보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구름이 오거나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게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요나의 표적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근데 지금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깨닫는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예. 아예 무시를 해요. 예. 무시를. 근데 지금 그 집사님은 제가 말하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럼요. 장로님도요? 믿으니까 왔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믿어지는 게 그거는 기적인데, 지금 이게 요나의 표적에 내가 예. 내 스스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예. 믿게끔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랑 누가복음 17장을 주님께서 연결해 놓으셨는데, 그날과 그 시간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장로님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36절하고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셨거든요.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날이 있고 그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날들은 모으는 시간이고 예. 그 날은 방주가 예. 들어가고 닫히는 날이고. 네,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데,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이 말씀을 몰라요. 원래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와 연결된 걸 모르니까는 그렇죠. 예, 십자가와 연결된 거를 몰라서. 네, 네, 이게 모르는 것보다도 이 분별을 예, 미혹해 놔가지고 예, 지금 날짜도 모르고 서로가 다르고 예. 지금 저도 예수님의 상당히 저 연형도 다르게 하고 예. 그게 모든 게 미혹이 돼 있어. 예. 그래서 분별을 못 하는 거야. 네, 그게 마귀 역사야. 예. 그래서 하여튼간 장로님이랑 집사님께서 예 알게 되시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반석 축복인데, 모퉁이 돌을 예, 기초석으로 해가지고 예. 새에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 너희가 너희 믿음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살 자유를 지키며 네, 건축하고 지키며 거룩한 성전을 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살 자유를 지키며 영생에도 우리 주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에 그게 거룩한 믿음의 건축. 네, 그게 모퉁이 돌을 기초서 삼아서 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좋아 성전이 되어가는 거. 그렇죠. 이 기초석이 안 돼 있으면은 모래성이 지금까지는 예, 요나의 표적을 못 깨달으면은 재림 날짜를 못 깨달으니까. 그렇죠. 그 예. 모래성에 짓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 말씀 재림 몰라서 날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지금 믿질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가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야. 누가복음 12장 말씀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네. (35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에서 돌아와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는데 장로님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자, 지금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자, 지금 베드로가 40절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41절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요 내용하고 짝이 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35절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은 내가 너희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 요거 집사님은 기억나시나요? 이거 말씀드렸던 거 제가? 그러세요? 그럼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요.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1경부터 4경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여기 3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거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 12장에는 보면 여기에선 주님께서 언급하신 시간이 뭐하고 뭐예요? 2경과 3경까지만 말씀하셨죠. 그렇죠? 4경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 안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물어보기를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언급하신 게 2경과 3경만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희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대답하시는 대신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주인의 종들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가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를 일으키게 되면 그 청지기가 너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경, 2경, 3경, 4경은 각각의 시간이 적용되는 부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는 1경부터 4경까지 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2경과 3경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4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죠.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은 4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 끝에 구원받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기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2경과 3경만 언급을 하신 걸 보면 그거는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35절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처럼 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요게 좀 장로님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어라. 예. 깨어 있는 자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예.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은 깨어 있는 자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경하고 뭐가 나오죠? 삼경. 그렇죠? 사경은 아예 언급 안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요 앞에는 일경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일경에 대한 의미는 들어 있어요. 여기에. 와 가지고 두드리면은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수종 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경이나 삼경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적으로는 일경이 들어 있는데 이경, 삼경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언을 보게 되면은 철장 남자에 대해서는 언제예요? 요 일경이 끝나고 이경이 시작될 때 2023년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계시록 12장 3절, 12장 5절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해 가세요? 잘 이해 안 가세요? 일경,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경이에요, 일경.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경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일경에 들어와 있고,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기별. 인자? 지금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군데거든요. 마가복음 9장 12절하고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하고 12절인데, 요 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 기별, 예. 엘리야가 와서 예. 증거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 그랬어요. 회복하는데 엘리야가 하는 이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건 언제죠? 3030년. 우리가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거. 그래서 얼굴을 본다. 저 얼굴 본다라는 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완전이라는 게 언제예요? 완전히 예. 새 예루살렘 내려올 그렇죠. 완전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를 말하는 건데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어디에서 이제 성취가 되죠? 22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나오죠. 저 이마에 있으리라. 예.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다음에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때를 따른 양식을. 예, 그래서 지금 요 일경이 끝날 때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그게 승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2경이나 3경에 왔을 때 깨어서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경이 끝날 때쯤에 계시록 12장 5절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나서 2경, 그 3경은 요거는 철문, 이게 철문이에요. 그 4경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승천시켜 데려가시는 그 시점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 서기 30년도 십자가가 굉장히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민수기 14장에서 어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했는데 어땠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악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리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서기 30년도부터 AD 70년까지 몇 년이죠? 4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AD 70년도 때 요때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포위한 날이 언제였어요? 6월절이 아비벌 15일 날. 15일. 예, 아비벌 15일 날 요때 이제 요 포위를 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왔었죠. 타이터스 장군이 언제 왔었어요? 초막절 때. 예, 초막절 기간에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포위를 풀고 퇴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22년도잖아요. 그렇죠? 이 2022년도가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예루살렘 멸망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이 2022년도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자들을 포위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포위하는 건 언제예요? 아비벌 15일 날 한다라는 것인데, 요 40년이 결국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셨던 40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AD 30년과 AD 70년 요 사이가 4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요 30년부터 몇 번째 희년이죠? 주님의 재림은 50번째. 예, 40번째. 40번째. 예, 40번째. 안 5, 4, 20, 50번은 희년이고 5, 4, 20 하니까 40번째 희년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3,000년을 앞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한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한 3,00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3,000일 남아있는 요때 우리가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도 결국은 주님께서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남아있는 3,00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일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해야 실제로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제가 좀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젖과 꿀이라는 게 뭘로 이해가 되시나요? 젖과 꿀. 말씀. 젖은 무엇이고 꿀은 뭘까요? 꿀 말씀. 저식 기름이래요. 예, 기름. 예. 자, 꿀이라는 거는 뭐죠? 꿀은 지혜래요. 예, 지혜. 잠언 24장 13절에 뭐라고 나왔죠?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예. 그래서 여기에는 꿀이 요 지혜라고 되어 있고요. 젖은 뭐예요? 젖은 기름이래요. 예, 기름인데 그게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0일이 40년이 되어서 서기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봤죠? 변화산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지. 예, 2번 물어봤어요. 한 번은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봤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 질문을 하시는 시점이 지금 현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한테 열어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열려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비결은 고린도전서 1장 6절하고 7절에 나와요. 1장 6절하고 7절에 보면 여기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게 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인데, 예수의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나게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나 뭐 나름대로 자기네 교단이 참된 교단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가 계시록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시록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통과하지 않고 깨닫는 거는 다 절도고 강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이 무덤 앞에 뭐가 있었어요? 돌이 있었죠. 돌을 임봉해 놨어요. 근데 이 임봉을 떼고 나서 돌을 굴린 다음에 문으로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문은 뭐예요? 영생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과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임봉해 놓으셨는데 이 임봉을 우리가 떼고 이 문을 돌을 굴리고 우리가 나와야 우리가 이제 7 임봉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돌을 굴린다. 이 굴린다라는 게 뭐죠? 굴린다? 굴린다요? 예, 굴린다. 굴린다는 예. 구약 성경에서 뭐예요? 길갈. 예, 길갈.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하면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라고 했어요. 굴러갔다. 근데 그 굴러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그랬어요. 굴렸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무덤의 문은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지금 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감옥, 사망의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문에 커다란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굴려야 돼요. 근데 돌을 굴리려면 먼저 임봉을 떼야 되고, 그 임봉이 삼락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요 비밀인데, 이거를 떼고 돌을 굴려야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이 돌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임봉을 떼게 되면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성경을 살피게 되면 모든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말했죠? 수건이 너희 머리를 덮고 있는데 오늘날도 너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주님께서 나오신 방법이랑 똑같은 건데, 첫 번째는 무덤의 임봉을 떼고, 두 번째는 돌을 굴리고 나오게 되면 7 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언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